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서대반 집사가 행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순교하기 전에 했던 설교예요. 순교하기 전에 했던 설교니까 얼마나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시면 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복음서 정도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 야곱과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400년 동안 총살이를 하다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고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왕정시대가 와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때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하는 그런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한 몇백 년 되는 그런 기간들을 이 짧은 한 장에 다 요약해서 엑기스와 같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중에서는 특별히 5절 부분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어난 일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금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고 메소포타미아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습니다.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인생을 위대하게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를 만나는 사람,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놀래 자빠질 그런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여기에 있지 말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고향 너의 친구들 너의 동네 네 익숙해진 그런 곳에서 다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있던 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떠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면서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뭐냐면은 너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도전해 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비전이 너무 멋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떠나서 가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하란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하란도 역시 메소포타미아지만은 아브라함의 고향에서는 떠났습니다. 근데 하란에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란은 요즘으로 치면 대도시고 교통이 발달해 있고 상업이 아주 번성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해 있으니까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관광 싶으면 관광 가고 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먹고 살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편리하고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몇 년 동안 있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복의 근원 삼아주고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나올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했지만 우선 하란에 와보니까 하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곳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1년, 2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함께 왔던 아버지, 그 사랑하는 아버지 데라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불렀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했던 아버지, 자기가 철저히 의지했던 그 아버지, 영원히 살리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자기를 떠나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비전을,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란을 출발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강들이 있고 푸른 초원이 있고 그냥 거기에 들소들이 막 뛰놀고 있어서 잡아서 먹으면 그냥 몇 달씩 먹을 수 있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없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러지를 않아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두 가지로 묘사하기를, 여기서 발붙일 만한, 여기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온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와보니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그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달아들게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지시해서 따라왔는데 그곳이 발붙일 땅도 없다는, 자기 소유의 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길은 하죠. 그런데 자기 소유를 가지고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땅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자식이 없이 몇 년을 지냈느냐 하면 25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도 없이 지내기를 얼마를 지냈느냐 하면 62년을 보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상을 보여줬다고 치자고요. 내가 너를 미국에서 위대하게 해주겠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정말 복음을 전도하는 위대한 종으로 사용해 주겠다. 아니면 내가 너의 가문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겠다. 너를 갖다가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명성을 얻게 하겠다.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음 달에 그럴 정도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내년에는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알려주고 깨우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비전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막 달려가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무려 62년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자기 소유의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 언제냐면 137세였습니다. 그때도 사업을 잘해가지고 이게 땅을 확보한 게 아니고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무덤을 써야 되는데 무덤 쓸 장소가 없어요. 무덤 쓸 장소로서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밭을 좀 또 샀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비로소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게 된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때가 137세였습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아내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무덤이 있는 막벨라 굴과 주변에 있는 땅 몇백 평을 샀는데 그게 비로소 처음으로 가지게 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준다고 했고 많은 땅을 준다고 했고 많은 후손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62년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고 약속을 줄 때에 여러분들이 조급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조급해서 하나님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비전을 이루고 약속을 이루어주기까지 우리의 변화도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비전 자체가 이루어지는데 시간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비전과 약속만을 따라서 온다고 한다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137세까지 자기 땅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때 그 사이에는 62년 동안 뭘 먹고 살았는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중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뻔했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75세에 와가지고 137세에 땅을 소유하기 시작하기 그 사이 62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살 곳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옮겨가면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곳에 목초지를 얻어서 거기에서 소떼 양떼를 먹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이곳을 떠나자 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바로로 통해 가지고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떼 양떼들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사용할 물품들을 공급을 해줍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간에 약속의 땅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그거의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62년 동안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실 때 꿈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꿈이 어떤 경우에는 1년 사이에 이루어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 미국 가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미국에 좋은 차를 하나 사야지. 어떤 분은 그 차를 사는 그런 꿈이 이루어진 분이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좋은 집을 사야. 그 영화에 보니까 가든이 있고 잔디밭이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런 집, 나 그런 집 사야지.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년 일했더니만 그런 집을 사실 수 있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62년 동안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식 낳았을 때에 키울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 건강해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나가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서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이 또한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생각지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어떤 선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회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신데, 이분들이 선교회에 헌신하는 몇몇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그 선교회 모임을 가지고 또 선교지를 후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남아 쪽에서 신학생들을 후원을 몇 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공산권이 개방이 되니까 중앙아시아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회가 아주 열악해요. 이분이 목회를 해가지고 큰 교회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헌금으로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 그분은 목회지가 없어요. 그냥 선교지, 그게 전체예요. 매주마다 모이는데요, 적게 모이면 5명, 많이 모여야 10명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섬기는 교회에 물질적으로 헌납하죠. 헌금하고 여기 와가지고서는 뭐 지금 적은 액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 생활비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선교를 하는 겁니다. 거의 사례비는 받지를 못하고 자비랑 비슷하게 하면서 그분이 페인트칠을, 저녁에 가서 페인트칠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선교를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앙아시아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신학교 하나 운영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필요가 많은 거예요. 필요한 것이 많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해 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선교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선교비에 뭐 재정이 없기 때문에 있으면 보내고 없으면 못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가 이제 세워지면서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선교에서 많이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신학교가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물질이 필요하니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 선교회 사무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아뵙고 헌금을 좀 하겠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보니까 이 목사님 네 분이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 와가지고 어디서 일을 하느냐면 세탁소에서 일을 해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분이에요. 결혼도 아직 안 했고 30대 중반에 처녀 몸으로. 그래서 세탁소에서 뜨거운 열기 나오는 세탁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중고차라도 하나 사기 위해서 세이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거의 3년 정도를 세이브해가지고 한 5천 불 정도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선교회에서 신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고 자기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자기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너 중고차 살려고 모아놓은 거 있지 않느냐, 그거 선교비로 드려라. 그래서 처음에는 좀 무시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은 자꾸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니까 그 5천 불을 들고서 선교회 사무실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 기도의 응답과 사연을 듣고 나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요, 그걸 받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만물을 다
통솔하시고 다스리고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의 주머니를 통해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합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받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매는 꼭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기도 응답 받고서 가져온 거니까 받으세요. 돈이 많은 분들이 빌 게이츠처럼 막 도네이션을 해가지고도 운영되는 선교회도 있겠지만은 이 선교회는 뭐 그런 분은 별로 없는 분들이 그저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선교를 해서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선교회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중앙아시아에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가지고 중앙아시아를 향해서 주셨던 그분들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이루어져서 수많은 목회자가 배출이 되고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수십 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루는 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의 생각하고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돈 많은 사람 감동시켜서 한꺼번에 하나님이 꽉 터뜨리지 않으시고, 아니면은 로또 복권 꽝 맞아가지고 한 1억 불 딱 받으면 다 해결되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게 임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이 비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스토리가 여호수아서에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과 약속이 이루어지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15장에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 15장에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5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갈렙에게 주었으니,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렙에게 땅을 주었다라고. 실제로 그는 갈렙에게 땅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이 웨스트 고비나에 있는 한 5에이커 땅을 문 목사에게 주었다. 그러면 제 소유가 돼서 제가 거기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 내 땅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지금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줄 것이다도 아니고 내가 오늘 준다도 아니에요. 내가 갈렙에게 이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렙에게 뭐라고 요구하느냐면, 갈렙아, 네가 가서 정복해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어떻게 보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비전을 줬다. 내가 너에게 줄 거다.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일을 과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진군에 나가면 불과 얼마 안 지나서 네 것이 될 것이다. 그 표현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었다는 그 비전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렙이 가서 노력하고 그곳에 정복해가지고 차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었을 때에 내가 팔짱을 가만히 끼고 하나님이 그 주신다고 했으니까 줄 거야, 가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비전 중에서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해야만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여기 건너오기 전에 한국에서 생각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야, 미국 가면은 그 30년, 40년 전에 여러분들 미국 오실 때에는 미국 가면은 뭐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자녀들 교육도 잘 시킬 수 있고 일단 자녀들이 영어 확실하게 배우고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공항에 딱 떨어졌을 때 아주 옛날에 오신 분들은 배 타고 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배 타고 와가지고 딱 여기 LA에 왔을 때 분명히 그 기도할 때 받은 비전이거든. 기도할 때 받은 약속이거든. 그게 이루어졌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했잖아요. 어떤 분은 잔디 깎기도 하고, 어떤 분은 페인트 칠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주유소에서 그냥 일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식당에 가서 막 설거지 하시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면서도
공부만 해도 영어도 안 되고 뭐 따라가기 어려운데 또 아르바이트 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이루어질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가장 파퓰러한 방법 중에 하나는 네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노력하고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그 비전이, 그 약속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들 더 많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내 노력이나 힘으로 도저히 안 돼. 낮에 가서 공부하고 밤에 가서 또 아르바이트하고, 어떤 분은 그냥 밤에 2시, 3시까지 사무실 청소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민생활 적응을 해나가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갈렙이 정복을 해 들어가는데요, 정복을 하다가 자기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땅을 만났어요. 그 땅을 여호수아 15장에서는 기랏세벨이라는 지명으로 나와요. 그 기랏세벨은 기랏세벨은 갈렙이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줍니다. 갈렙에게, 사람들에게 광고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기랏세벨을 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너희들의 아내로 주겠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총각들이,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이 막 인크리지 되는 거예요. 이야, 갈렙은 지금 이 지역에서는 유지예요. 땅을 많이 차지했고 지파의 지도자니까 그 도시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분이에요. 야, 저 양반의 사이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젊은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원합니다. 갈렙이 못한다고 하니까 광고를 내니까 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그 온니엘이 아주 싸움을 잘하는 용사입니다. 나가서 기랏세벨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렙에게 바칩니다. 갈렙이 약속한 대로 딸 악사를 아내로 주고 온니엘을 사이로 삼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비전을 이루어 나가지만은 내 힘과 능력, 내 지혜로서는 안 될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돕는 사람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한 번 기도하면요 3층 연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모든 것을 했느냐? 아니에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여자 성도의 도움을 받았어요. 교회를 세울 때는요 간수의 집에서 또한 교회를 세웠어요.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기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씀, 바울이 할 수 있는 전도, 이거는 했어, 나갔어요. 그러나 바울이 뭐 돈이 있습니까? 무슨 뭐 교회당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옆에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여호수아서 15장에서 보면은요 이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 한 예가 나오는데,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시집을 가게 됐잖아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멋진 청년을 만나가지고 용사를 만나서 시집을 가게 됐는데, 시집을 가는 날 아버지가 물어요. 너 뭐 원하는 게 있냐? 그러니까 이 딸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버지 저기 샘물 있지 않습니까? 샘물 하나만 주세요. 가나안 땅은요 이 가물어 메마른 광야이기 때문에 샘물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샘물 하나는 요즘으로 치면요 한 수백만 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샘물 하나 발견하기도 어렵지만은 하나 발견해가지고 파가지고 유지하고 거기에서 물이 나고 소떼 양떼를 먹이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샘물이라고 하면요 이게 수백만 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샘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딸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이 또 딸을 사랑하니까 요즘 말로 치면은 딸 바보예요. 딸 바보.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딸려는 도둑년이라고. 자기 친정이 못 살아도요 딸이 와서 가져갈 거는 꼭 있어요. 아무리 못 살아도. 이 갈렙의 딸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쁘게 잘 키운 딸이 달라고 하니까 갈렙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우물을 하나만 준 게 아니고 2개나 줬어요. 2개나.
갈렙의 딸 악사는요, 자기가 정복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간청만 했는데 아버지가 우물을 2개나 줬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어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했어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어떤 문제는요, 기도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세요. 간구하고 부르시자면 우물을 하나만 아니라 내가 구한 것은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더블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그들에게 할당되어졌던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2014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을 생각했어요. 그 약속을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다려도 안 이루어졌으니 나는 이제는 끝났나 봐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와 그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약속해 줬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약속해 줬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서 아브라함이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하란에서 주저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데라를 데려가고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봐라, 인생은 간다. 네가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도 가지 않느냐?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중도하차하지 말아라. 중간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말아라. 네 남은 인생 절대로 허비하지 말아라 하면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2번째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3번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또 약속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비전과 약속을 이렇게 반복해서 주실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자꾸 잊어먹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5년 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치자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성도들과 셀에서 나누다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전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근데 한 5년 정도 지나면요 잊어먹어요. 그럼 비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잊어먹어요. 또 기억은 해요. 어렴풋이 기억은 하는데 그 비전에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의지가 약해져 버려가지고, 비전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만약에 10가지를 주신다고 했으면 지금 한두 가지라도 이루어져야, 그래야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주여 믿습니다. 한두 가지 주셨으니 나머지 8가지 9가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비전을 붙잡고 달려갈 텐데, 이러면 비전이 10가지 준다 해놓고서는 한 가지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내 입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저 영적으로 딱 보니까 보여요. 주님의 비전, 약속을 오늘 이 시간 리마인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붙잡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진해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일생에 지금까지 있었던 가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큰 비가 올 한 해 동안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가 만든 비전하고 달라요. 잘 살아보겠다, 부자로 살아보겠다, 내가 무슨 권력을 잡아보겠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일 수 있어요. 그건 내려놓으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주신 비전, 약속을 발견하세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에요.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내가 그 약속을 피해가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주겠다고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의 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여러분의 후대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고 그 후대에 이루어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숱한 민족들이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의 주변에 있는 숱한 민족들이 나타나게끔 해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올 한 해 동안 달려갔어요. 또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비전이 성취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비전과 약속을 주셨는데 주님 그 비전 약속 깨닫게 하시고 그거 붙잡고 끝까지 우리 주님이 이루실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잊었습니까? 다시 리마인드하게 해주시고 주여 주변 한객 때문에 주저앉았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는 곁눈질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